크리스찬 주식 매매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사면 주식은 조금 더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은 더 올라가야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의 단타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하신 계명에 따라 짧은 단기의 투자도 정당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는 비유처럼 중장기 투자 역시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람마다 받은 재능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따라 하지 말고 자기 달란트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를 드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신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임을 알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말씀을 토대로 맹목이 아니라 철저한 학습으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가총액 1위부터 700위까지를 이름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씩 공부하여 남에게 선생이 되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익혀야 합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표를 감으로 쓰지 말고 의미와 구조와 한계를 철저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은 결코 복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철저한 지식과 절제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 하며 정직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에 따라 법이 정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기 바랍니다. 탈세 위에 쌓인 수익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매일 아침 차트보다 먼저 성경을 펼치고 판단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탐욕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임을 기억하십시오. 밤에 잠들 수 없는 수익은 이미 손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칙을 최소 6개월간 성실히 실천했음에도 수익 구조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 길이 나의 소명이 아닐 가능성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는 실패가 아니라 방향 수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슨 주식이냐?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했고 욥은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으며 솔로몬은 지혜와 함께 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돈은 도구가 됩니다. 투자는 투기다. 도박과 뭐가 다르냐? 도박은 확률에 맡기는 것이고 투자는 가치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알지 못하는 것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때와 판단을 안다고도 말합니다. 공부 없이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지만 지식 위에 세워진 판단은 노동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지 왜 차트를 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한 책임입니다. 기도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기도는 판단을 바르게 합니다. 11조를 투자 수익에 적용하는 건 위험한 신앙이다. 맞는 말입니다. 11조는 수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익이 소득이라면 그 소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루느냐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11조는 더 벌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하다가 망하면 신앙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신앙을 흔들면 중단해야 하고 손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식은 믿음의 시험장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 예수님은 가난을 미덕으로 가르치지 않으셨고 집착을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동금고를 운영했고 그 안에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럼 돈 벌어도 괜찮다는 거냐? 괜찮습니다. 단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없는 돈이라면 그 돈은 이미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일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사명에 봉사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투자에 종교를 왜 끌어들이냐? 종교로 시장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결국 사람의 판단 감정 절제가 좌우하는 행위이고 종교는 그 판단과 태도의 기준을 제공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규율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자기 통제의 기준을 세웁니다. 이 영상은 기독교적 기준을 가진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관점 제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말은 책임 회피 같다. 이 영상의 전제는 정반대입니다. 공부하지 말고 맡기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한 뒤에도 결과를 감당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은 맡김을 핑계로 삼는 투자자를 오히려 경계합니다. 종교적 확신이 오히려 위험한 확증 편향을 만들 수 있다.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6개월 실천 후에도 안 되면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버티라는 신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판단을 흐리면 멈추고 현실 점검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손실과 세금과 절제와 중단 기준까지 포함합니다. 즉 브레이크가 있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성과가 안 나오면 신앙 탓 되면 하나님 덕? 그래서 이 영상은 성과가 안 나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